오남전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남전도의 부흥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프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너희의 인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럼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눈에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 있지요. 1절부터 3절까지가 굉장히 호세아에서 가장 유명하고 회복의 말씀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표어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또 청년부 수련회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에서 3절까지가 과연 진정한 회복의 메시지가 맞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적으로는 회복의 메시지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맞지만 이 6장 1절에서 3절까지 위치하고 있는 이 말씀의 위치가 앞에 5장과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 사이에서 다시 본문이 해석되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과 왕족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무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병 중에 가장 위험한 병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병 중에 어떤 게 가장 위험할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픈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암과 간암이 그래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각 증세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게 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서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서 자신들이 아픈 줄도 모르는 상태.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살펴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에 아픈 곳이 없는지 늘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을 보면요, 호세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병들어 있다 라고 하지만 뒤쪽으로 8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선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병들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할 건 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우상 숭배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삶과 신앙을 분리해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또 그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드리는 것, 이걸 분리해 놓고 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은 삶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이면 예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또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예배까지 녹초가 돼서 돌아갑니다.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심히 교회 일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내 신앙에 열심을 내니 내 삶에 내 신앙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서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요.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저 신앙은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것, 교회 생활에 필요한 종교적인 행위 정도입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있으면 된 것이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면 된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제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 삼지 말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에게는 그런 예배와 삶이 못마땅하십니다. 삶과 분리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떼와 소를 끌고 와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5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줄도,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고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아니, 더 사실적인 표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든 받지 않던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삶이 동반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무시하십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 교회에서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쉽게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향하여서 호세아가 외칠 때에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이상한 것입니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으로 삶을 권할 때에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그것은 현실과 너무 맞지 않다고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과 또 교회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 그 논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과 신앙을 나누는 이 논리는 결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셔도 되는 영역과 하지 말아야 될 영역을 내가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도 될 영역은요, 내가 교회에서 활동할 때, 그리고 내가 교회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내가 나눕니다. 하나님, 내 욕망에 하나님은 간섭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부패한 제사장들의 가르침이 한몫을 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니 이스라엘은 잘못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합니다.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만 하나님과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존재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투영시킨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조를 지키지 않고 간음하여서 사생아를 낳은 여인과 같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 3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얼마나 이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지 더 깊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장 15절을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하시거든요. 제사장들, 왕족들, 온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초소로 가서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5장에서 1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병과 상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병들었다, 아프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위기를 파헤칠 수 있는 의사는 아수르다. 아수르 왕에 갔다가 고치지 못하고 더 병과 상처가 악화되자 그 후에야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1절에서 외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시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문장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찬찬히 지금 1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이스라엘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는 그 관계를 맺는 것보다 3일이면 끝나는 빠른 치료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3일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어.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라고 외쳤던 호세아의 외침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지금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고 살리시고 땅을 적셔 주실 것, 그 결론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실 거야, 싸매 주실 거야, 우리를 살려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맞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앓고 있는 병은 여러분 3일 내에 고쳐질 수 있는 가벼운 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몇 날 며칠은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나을 수 있을 중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간음한,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에 3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의 간음한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 호세아에게 돌아오자마자 그가 다시 호세아에게 그 마음을 이렇게 돌렸겠습니까?
이미 우상 숭배로 마음도 육체도 음란해질 대로 음란해진 이스라엘이 한번 성전에 모였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돌려지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우상 숭배에 중독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독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다면 여러분, 중독 치료 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게임 중독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 길게는 3일이면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그것보다 지금 그 치료를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그런데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밀어놓고요, 단순히 치료와 회복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러 오시는 분 정도입니다. 그분은 뿌린 씨가 자랄 수 있도록 겨울의 비를, 건기를 앞두고 늦은 봄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땅에 풍요를 보장해주는 신 정도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풍요의 신 바알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위기가 극복되고 바알 신을 믿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풍요로운 때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하실 거야.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속에 죄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 없습니다. 진정한 돌아섬 없이 뻔뻔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맞으시지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라고 간구하면, 뭐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음료수 나오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복을 내려주셔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나 욕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노심초사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 드려주시지 않는다고,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복을 들어주시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착각하고 있고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선포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루이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7가지 장애물을 이야기하면서 4번째 장애물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리라는 그릇된 가정.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야. 이것이 우리의 경건을 방해한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여전히 어둠의 자녀였을 때와 똑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또 긍휼을 베푸실 테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마음과 몸을 찢는 회개를 삭제한 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정작 그들이 해야 할 회개,
놓아두고 말입니다. 그들 여전히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없이 하나님 앞에서 변질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아침 이슬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나의 사랑을 담지 않아서 너무 감정적이어서 기분 나쁘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금방 사라져버려. 나에게 돌아온 거 맞니? 지금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3절 엄청 그럴싸한 고백을 하거든요. 그럴싸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아마도 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면서 외치면서 이제 응답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실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더 열심히 더 많은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마음과 삶의 인격적인 변화가 아니라 여전히 열정적인 종교 행위로 회개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우리는 여러분 특별한 종교 의식으로 구별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닮아가는 삶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지금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이 치료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5장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서 기다릴 텐데 너희가 뭘 해야 하냐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해라. 내가 치료해 줄 텐데 그보다 먼저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네가 죄에 중독된 사람임을 먼저 인정해라. 그리고 겸손하게 나에게 나와라.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중독된 그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회개는 절대 있어 보이는 말로 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겸손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찢고 몸을 찢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게 맞았습니다. 내가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죄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때까지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회개로 돌아서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외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된 회개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 채운 그 형식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고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주님께 돌아서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심도 중요하지만 골방에서 뜨겁게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 골방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곳에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또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요청하고 계신데 그 회개는 삭제한 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온전히 서 있는 것, 내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죄에서 내가 세운 우상에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잘못 아는 그 지식에서 돌아서는 것, 그 지식을 내 마음에서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내 마음으로 그 진리를 따라가고 나의 삶으로 그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 너희의 그 예배 받고 싶지 않아 라는 말 듣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께로 먼저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함께